할렐루야. 우리 오늘 처음 함께한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나중에 예배 마치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고, 먼저 우리 박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 25절부터 34절.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또 자라가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공부한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좋은 대학 가려고 그야말로 가끔 TV도 보면은 그야 경쟁이 전쟁. 우리 학교 다닐 때 3, 40년 전에 입시 전쟁이라 했는데 지금은 입시 지옥이라 할 만큼 얼마나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고 대학 가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취직이 될지, 지금은 또 산불 시대라 해서 취직이 또 잘 안 되는 데다가 결혼을 또 안 하려고 청년들이 얼마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결혼해도 아이들 안 낳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결혼해서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 하고 약속을 한 부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첫째는, 그리고 이제 양육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고,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꿈에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심지어 저희도 우리 오행제로 그때 참 새마을운동 그 시대에 그렇게도 컸는데 지금은 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나 지금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수렵시대에 사냥해서 먹고 살 시대는 그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는 대로 건강과 지혜를 주시는 대로 시간 되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 제도도 잘 됐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도 어떤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겠죠. 여전히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이 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또 이 부분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설교도 이 본문 설교를 딱 성경 보면은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더럽힌 백합화 딱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은 심령이 상하고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심장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먹는 음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심장이 상할 정도로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항상 기쁘고 우리가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을 보면은 바보를 캐서 미안한데 좀 정신적으로 좀 한 사람 보면은 항상 웃고 기쁩니다. 머리에 꽃 꽂고 다니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살아가는데 생각도 하고 계산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가 몸도 여의치 않고 살아가는 행편도 쉽지 않은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그렇게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가 여러분 한자는 45cm입니다. 이 손끝부터 발꿈치까지 이 한자 40 우리나라 한자는 30cm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이제 한자는 45cm 여러분 정도 키가 자라겠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너무 걱정을 해서 여러분 심장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이 있지 않아서 직장을 나가지 않은 분들도 좀 솔직하게 또 국가가 복지제도가 잘 돼서 공급도 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만큼은 여러분 또 집이라든지 또 이렇게 양식이라든지 여러분 먹고 남을 만큼은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은 그 새들이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 먹고 삽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 보면 참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도 그렇고 또 우리 요 혁신도시는 공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공원에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꽃이 지고 나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자그마한 열매들이 많아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그 열매를 그도 자그마한 그 우리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그 씨앗과 열매를 주워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토리는 많이 주워갑니다. 우리 집 앞에 도토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공원이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엎드려 있길래 뭐 하는지 보니까 그 도토리 열매 주가지고 그 묵 만들어 먹을 걸 하더라고. 도토리는 주워가도 자그마한 씨앗 그런 거 빨간 거 이런 씨앗 거 주워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새들이 먹고 아무리 주위에 있는 새들이 다 먹어도 그거 다 못 먹어요. 남아둡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에서 너희가 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귀하지 아니하냐는 그 원뜻의 의미가 구별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는 더 귀한데 너희는 잘 먹인다 그런 뜻인데 너희는 구별하여서 사람은 구별하여서 더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기시겠습니까?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좀 고민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봄이 되는데 특히 이제 다 2월 말 되면은 매화꽃이 피었다가 또 4월 되면은 벚꽃이 피었다가 또 5월 되면 장미꽃이 피었다가 이 꽃이 피는 게 끝이 없더라고. 보니까 계절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여러분 벚꽃 같은 경우에 여러분 피면 얼마나 멋지게 핍니까? 여러분 백합화도 그렇고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꽃을 입히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꽃이 이제 길쌈을 한다든지 제단을 한다든지 양복 이렇게 짓듯이 그들이 꽃을 잎을 이렇게 짓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고 그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고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왕궁에는 금이 굴러다닌다고 할 정도로 금이 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부유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꽃을 여러분 생화를 그렇게 아직까지는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조화는 비슷하게 또 향기를 뿌려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나 그러나 생화를 장미꽃 하나도 아직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만든 자연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들에 핀 백합화를 그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입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너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다는 뜻은 그 원뜻이 나누어지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생각이 나누어지면 정신분열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가 되지 생각이 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면 정신분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확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뢰하고 걱정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을 안 한다 하다가도 탁 순간에 문제가 닥치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걱정을 합니까? 그 좀 고민은 전혀 생각 없이 고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민은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너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또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염려에 지쳐갖고 하나님 생각은 온데간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은 온데간도 없고 내 생각만 가득 차가 염려를 하면 그 정신이 나눠진다. 그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염려를 하면 안 돼요. 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신앙,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왜 오겠습니까?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지도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많은 경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벚꽃이 여러분 며칠 갑니까? 벚꽃이 한 일주일, 길면 2주일 갑니다. 그렇게 이 온 동네와 그 마을에 화려하게 피다가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벚꽃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꽃들이 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꽃들을 보면은 불과 몇 주 사라져 버립니다. 꽃이, 대부분의 꽃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가는 꽃이 있는데 100일홍입니다. 100일홍. 100일 간다는 거예요. 석 달 꽃이 간다. 그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얼마나 꽃이 오래 갔길래 그 이름이 100일홍입니다. 100일 해, 100일 석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석 달 가도 그 꽃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꽃은 한 달 정도 꽃이 다 지는 겁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 먹고 삽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을 가만두면 자기 알아서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땅이니까. 만일에 국가가 없어도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때려 죽이지 않고 가만 놓으면은,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냥 다니는 사람이, 그냥 성인이 한 사람이 고되고 현대사에 가만 놔주면은, 왜냐면 온 천지가 산이고 온 천지가 들판인데 산에 가면 열매가 있고 들판을 개간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나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먹고 삽니다. 빼앗아가지 않으면, 착취하지 않으면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먹고 살도록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조직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양식을 먹지 못할 수가 있지. 그냥 일반적인 평안한 시대에는 여러분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새들도 먹고 살게 만드는데 사람이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먹고 살고 걱정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될까? 얼마나 고민을. 그런 거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돼요. 직장에 사람들이 사람을 못 구해갖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일할 때는 많아요.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사장들이 일꾼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도산하느냐 마느냐 이런 걱정을 뉴스에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건가 그런 걱정은 안 믿는 불신자들은 늘 그런 걱정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다 기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손재주가 있거나 머리에 지혜가 있거나 혹은 또 운동을 잘 하거나 다 각자가 준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했어. 그리고 내 형편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주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개미에게 배우라는 그런 잠언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너무 염려를 하지 말아요. 어느 정도 고민은 해도 우리가 인생에 너무 염려를 해서 하나님을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신앙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살아가면서 힘든 적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아무도 내게 그렇게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당연히 우리가 섰을 때는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위정자들을 기도해라고 베드로서에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고 여기에 소속됐지만 여기는 그 국가와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가를 위해서냐. 여기는 이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물론 왕국입니다. 왕국은 당시에 고대 사회는 그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국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만드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나라, 백성들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국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천국,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게 먼저. 대개의 사람들은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그런 데에 다 치중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당연히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 또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일,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당연히 마땅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천국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을 하고 잊지 말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헌신을 하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다 공급해 줄게.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내 일을 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그 시간이 안 돼요. 먼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도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출근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주님의 그 흘리신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나 그 주님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듯이 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다 하면서 내가 사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의로움, 의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이 울타리가 있으면은, 큰 울타리가 있으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먹고 놀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양이 나가면은 그 밖에는 이리와 늑대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리와 늑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잡아먹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다 이유가 있어서 울타리를 치고 목자가 지키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큰 테두리를,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가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을 넘어서서 나가면은 그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양을 누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놀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열심히 직장에 다녀 땀 흘려 일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아주 내가 그 행편 안에서 아주 마음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경계선을 꺼난 그 선을 넘어서고 다 뭐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그 의 안에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걸 구체적으로 뭐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새가족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가령 이제 오늘 우리 뉴스에 나오면은 트리키에 지진이 나서 여러분 뉴스에 TV에 뭐 설명 안 해도 보잖아요. 5만 명이 죽었다는데 5만 명만 죽었겠습니까? 10만 명 이상,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이 통계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매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18명 구조대원이 가서 많은 사람은 구조도 하고 1차가 돌아왔고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보내거나 또 어쨌든 뭐 복구 활동에 이렇게 행제 국가를 하면서 6.25 때 우리 도와줬다고 그렇게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피난민들이야 뭐 이름 말할 수 없겠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나중에 광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부에 이제 그 구제 현금 봉투를 넣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구제 현금을 해서 그걸 모아서 우리 총회 이제 긴급 구호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송금하면 긴급 구호단이 현재 가서 이제 구제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조금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성의껏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옛날 그 시대 이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시절은 지금 우리 역사로 치면 고대 사회죠. 그 당시에 유대의 혹은 로마 제하의 고대 사회에는 오늘같이 은행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창고에 보배함에 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금이라든지 혹은 은금 이런 이제 것을 바꾸어서 보배함에 넣어두거나 심지어 땅에 묻어두거나 그 땅에 묻어가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어보면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보험서에 보면은 농사 짓다가 보물을 발견한 게 그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는 부유한 사람들, 아까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걸 땅에 비축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는 늘 도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할 때는 이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시작했고 부자가 되면은 이제 이 돈을 지키려고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근심이 걱정이 없는 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또 걱정을 해요. 보통 보면은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느냐?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 그것 때문에 걱정.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누가 또 뭐 그 해가지 않나? 그리고 뭐 이거 지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느 정도 그에 또 만족을 못 하더라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더 이제 한 10억 벌면 20억 벌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어디다가 어쨌든 이렇게 비축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다 돌을 집어 던지가 쌓겠습니까? 통장으로 온라인에게 천국으로 여러분 보낼 송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뒤늦게 지진을 돕는다든지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든지 그걸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는데 선교 현지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그 어느 교회 누가 보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 그 사람인데 갚아주러 가겠지. 여러분 갚아주러 오겠습니까? 누가 갚아주러 오겠습니까? 자기도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우물도 없어갖고 300만 하면 우물 파는데 우물이 없어갖고 수십 킬로에서 물을 떠다 나르는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갚아주러 오겠습니까? 갚아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물론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가정에 윤택하게 또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써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놓으면 나중에 사라지지 않는 게 그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벌어가 내 혼자 내가 먹고 다 썼으면은 그 누가 상을 주겠습니까? 내가 혼자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잘했다고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했을 때 그는 주님이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복을 주시고, 주님이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자손의 일까지 그 복으로 이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로 직접 물려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을 때에 자손 만대에 이래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창대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베풀고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어디 쓰느냐,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평소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뭘 쓰고 사느냐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헌신을 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더 이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부유한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마 이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이겠죠.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지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은 좀 심한 경우에 사업에 엄청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내가지고 친척이나 지금도 죽이버리고 하나 삐까.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어쩌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게 물질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성경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청지기 의식이라 합니다. 청지기 의식.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부여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집도 몇 채 사놓고 땅도 한 평, 수만 평 사놨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면 좋을 건지, 그럼 자손 대대로 내려갈지.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3대 부자. 자손의 한 1000대까지 내려가면 좋겠으나 대개 3대면 끝이 나쁩니다. 그럼 자녀의 경우에 이 재산 때문에 교만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다 그렇게 결국 죄짓다가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그 집사라는 단어가 옛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큰 대궐집에 집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사는 그 일꾼입니다. 그 집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궐집에 집이 몇 차례 되고 논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 재산을 주인이 관리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걸 관리하는 집사가 있어요. 오늘날도 뭐 한번 보면 회장집에 보면은 그 재산 관리하는 집사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가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잘 운영하고 또 자기도 많은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그걸 집사라고 하는데, 그런 걸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자기 것이면 자기가 주인이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걱정하다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돈이 부유한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이니까 이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필요한데 쓰시니까. 그래도 그걸 함부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 돈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교회 재정 맡던 재정집사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씁니다.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거나 관리를 하지. 그렇다고 교회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관리하는 집사가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합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왜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 돈이니까 열심히 내는 맡은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교회 집사, 관리 집사가, 재정 집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데 쓰고, 자녀를 위해서 쓰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아주 알차게 또 잘 돈을 불리 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큰 이렇게 또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앞으로 뭐 자녀가 사업을 하면은 또 뭐 돈을 떼줄 수도 있고, 그걸 다 그냥 뭐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뜻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내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내게 맡겼구나. 보통 사람은 잘 안 맡겨요. 왜냐하면 되게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 프리테이지가 그리 많지 않아요. 대개는 그냥 받으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준단 말입니다. 그걸 절대로 함부로 안 써요. 아주 잘 관리하고 지혜를 균형하고 돈을 더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멋지게 가정도 획득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또 이 사회가 아주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도록,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기도, 그렇게 지혜롭게 운영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맡겼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맡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재산이 오래 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청지기 의식을 이제 가지면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소출을, 뭐 이삭이 100배를 거뒀단 말인데 그처럼 소출을 거둔 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다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가 창고에 가득 채워넣으니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내 영혼아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그날에 만일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보면은 그 재산이 누게 되겠냐? 물론 뭐 자식이 있으면 물줄지 모르겠잖아. 만일에 자식이 없으면은 그 재산이 누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혼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재산이, 물질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고 천국을 줄 수는 없다. 물질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천국의 소원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은 잘 선용하라. 아주 지혜롭게 선용하라. 아주 지혜롭게 그걸 주님 주신 청지기의 의식으로 감당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에 지우친단 말입니다. 특히 오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이 모든 걸 다 움직이니까, 시장 경제가 움직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래서 그 물질이 중요한데 그게 너무 집착을 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욕심을 가지면은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된다고 성경에 이제 가르치고, 다 주님이 지혜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도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난하지만은 앞으로 어른이 되고 30대 50대 돼서 사업을 해서 크게 부자가 되고 기업을 몇 개 가지고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 이사장도 되고 병원의 원장도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 하신 이 말씀을 평생을 잊지 말고 여러분 그걸 마음에 여러분 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평생에 안전하고도 행복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때로는 많은 걱정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물질을 관리하느냐 걱정을 하고, 우리가 이 물질과 연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지혜와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는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우리가 성령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물질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알차게 잘 선용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또 쓰임받고 또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게 마시게 하셔서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걱정되고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되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달라고 기도한 그런 성도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풍족하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너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